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시브리서 보죠. 시브리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교독하죠. 봉독하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 말씀 가지고 파루시아와 마라나타의 믿음이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계속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며 또 묵상하는 말씀들이 있죠. 바로 시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시브리서는 좀 특이한 그런 서신이죠. 이 저자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누가 같은 사람들은 칼빈은 누가가 줬다 또는 루터는 아볼로가 쓴 것이다. 또 전통적으로 바울이 시브리서의 저자다. 이런 이제 그런 전통적인 그런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본문에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참으로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자가 있든 없든 성경에서 쓰신 것이죠. 성경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이 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에 의해서 쓰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쓰신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브리서를 가만히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듯한 그런 예수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도직, 대제사장직 이게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이 시브리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탁월한 논증으로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브리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시브리서 기자가 3절 1절에서 말씀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자꾸만 예수께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구절들이 구절구절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의 절정과 끝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다르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갔지만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생각이 이게 그렇게 절정과 끝을 맺는 그런 경우를 그런 경우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은 그 영광이 2000년에 오셨던 그때는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초림의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 모든 천사들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런 재림의 때를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고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5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숱한 많은 천사가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한테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초림 때는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한테 구원해 주러 오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지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에서 맨 마지막 책이죠.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구절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성도들이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오십소, 이런 말씀과 함께 나중에 그 다음 절에 가서는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으로 끝나기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참으로 가만히 묵상해보면 엄청나고 그렇게 큰 축복이요, 또 위대한 약속이요, 아주 보지 확증의 그런 말씀인 것을 보며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오시겠다, 그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세상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그렇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쓸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때가 될 텐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냥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 붙잡게 되면 우리가 다른 데는 소망이 될 이유가 없죠. 그죠?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이 회복될 텐데, 뭐 비단 마지막 때뿐만 아니죠. 우리 삶 속에도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그 당시에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풀리게 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기다리는 성도라면 주님이 과연 그런 어떤 분인가,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죠. 주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 다 알죠. 너무나 확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뒤안 길에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말에 첫 번째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죠. 세이버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다. 우리 그 CNM의 그 교단의 교리 중에 사정 복음이 있는데 맨 처음에 구원해 주죠. 구원해 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이버로 오신 그런 분이시다. 구원해 주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멸망을 이루는 뒤에서 구원할 아주 유일한 분이시죠. 하나님 아들로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시고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하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걸, 그 안에는, 세이브라는 그 말씀 안에는 내 병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다 받는 구원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구원자로 주님이 오셨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님이 구원자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누구를?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지만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 말 안에는 나만의 일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나만이 일방적으로 주님을 내가 영접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고백한 사람들, 정말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미 그 사람들을 알고 계신다는 소리죠. 사실은 주님 우리 부르실 때 태초부터 미리 알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미리 알고서 태초부터 부르셨는데 그런 사람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할 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백할 때 정말 주님만이 나 우리 은혜의 아까 기도하면서 죄를 얘기하면서 울먹이는 모습 봤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은혜가 되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죄 문제하고 주님하고 성령하고 같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통탄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또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날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순서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문제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자로 나를 구원받은 자로 받아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그 말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과실을 맺었다고 해서 가지가 과실을 가지가 과실을 맺은 거예요. 나무가 과실을 맺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과나무 과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죠. 사과나무 가지 과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맺게 하시는 것이죠. 붙어 있는 것, 주님 마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진정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우선이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동시에 그렇게 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나? 주님을 생각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놓고 돌아다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실까? 당연히 안다고 하시겠죠.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있었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면은 우리 체크를 물론 할 뿐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겠죠. 마지막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그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의 하늘나라에 주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과연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당연히 물론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왜 문제냐? 자, 내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나에 거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구세절 말에는 로드라는 의미가 있어요. 로드, L-O-R-D, 로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주인이라는 소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을 죄에 대한 구원주, CF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이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노드로 모시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과 22절 후반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십소라는 말씀에는 원어 성경을 영어를 이렇게 보면은 아멘 come Lord Jesus 이렇게 짤막하게 돼 있어요. 아멘 come Lord Jesus. 자, 삶이 뭔지요? 내 주인된 고백하였으면은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 로드 지저스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면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쉽고도 어려운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무엇인가 내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얼뜻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이게 혹시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반문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한테 알려주시죠. 그래 아들아 딸아 그대로 해라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성도들 뭐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모든 성도들의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여전히 주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는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속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구세주로 믿고 고백을 살지만은 돌아서면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살 때가 사실 많죠. 뭐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주님을 제쳐놓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그럴 때마다 내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고 내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은혜가 미국에 왔을 때 친구랑 같이 처음에 오자마자 친구랑 같이 먼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도 내가 미국 잘 모르니까는 그 찾아가는 데가 어딘지 지도를 잘 살펴봤습니다. 방향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올 때가 지날 때인데 그 길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제대로 가는 거냐 했더니 자기 몇 번 다녀서 안 돼요. 한 20분 더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휴게소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때 뭐 GPS 없어. 정 반대 방향으로. 이거는 라이턴에 되는데 라이턴에서 빠져나가는데 레프턴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헤맨 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점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과연 내가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모르잖아요. GPS 요새 나온 거 보면 참 기특한 게
계속 그걸 교정을 시켜줘요. 교정을 시켜주고, 내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병원을 갈 때 그걸 거꾸로 집에다 놓고 병원을 갔더니 계속 돌아가라고, 계속 돌아가라고. 야, 그래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 가는 삶 아주 형통한 것 같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목적지가 어디냐, 어디로 가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 때문에 우리 삶을 돌아다보면서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을 제쳐놓고 자신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서 자기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과는 뻔해요. 내 상태로 살다 보면은 끝이 뻔하죠. 끝이. 뭐가 맥히고 잘된 것도 봤더니 엉망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목적하고 주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하시겠지 하고 하면은 의외로 회복시키시고 놀랄 정도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참으로 많이 아마 여러분들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을 나의 삶으로 모시고 사는, 노드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선포하죠. 너희가 남의 달에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사셨다,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남의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사셨다, 이 선포하면서 5장 31절,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임금, 삶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로드, 그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문제가 잘 안 돼. 구원의 주로 영접을 했는데 내 살면서는 나도 모르게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그런 걸 가지고 내 멋대로 결정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죠. 세상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고.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 아무리 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주님 한 분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주님 한 분 속에서 결론이 있는데, 그 답이 있는데, 그건 제껴놓고 키는 제껴놓고 5만 가지, 아마 50만 가지 생각 더 올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 다 복잡하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게 그거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 깊이 묵상하고 기도가 안 나면 그냥 주님만 이름만 부르고 뭐 꿇에 엎드려 있으면 돼요. 주님 하면은 주님도 안타까워서 알아, 이렇게 해.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기도가 안 나. 너무 큰일 당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 처남이 아니라 저기 LA 있는 그 동생, 저기가 생명이 위독하고 도저히 생명을 건질 수가 없다고 이게 통보를 받고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주님, 토요일 날인데 주님. 근데 시편 73편 말도 주시면서 저기는 뭐 7명이 봤는데 이거는 의사 7명 거쳤는데 살 가망이 없다, 이렇게 통보받은 사람이 그 집안에 있는 강남에서 의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그 의사인데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준비하시라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젊은 우리 셋째 여동생 적인데, 남편인데 너무 뭐 밤잠도 안 오고 기도도 뭐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근데 말씀을 주시고 그날 일어나서 자, 하나님 생명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상금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 아니 상황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감사함을 드리냐고. 글쎄, 하여튼 그런 마음만 주셨는데 아마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며칠 뒤에 LA 다신다는 거는 어머니가 들어가신다고 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샀어요. 그 구절을 갖다 적어서 가면은 그 어머니는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아들이 다 죽어서 지금 장례 치러 갈 그런 형편인데, 그걸 내가 글씨를 써가지고
이거 잊게 하십시오. 이거 건성 대답 하셨는데 한 보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살아났어. 우리가 92년도에 와서 90년도에죠. 우리가 LA 방문해서 그 운전하는 차를 타고서 우리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그러신 분이에요.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답답하면 주님만 불러도 응답을 주시는 그런 임금 되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주님을 노드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자기 생명까지 내놓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런 결단의 고백이었던 것이 바로 노드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유일한 노드는 바로 황제죠. 로마 황제가 노드지 뭐 엉뚱한 어딘 촌구석에 와서 목수로 있던 그런 사람을 노드로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 황제를 반역하는. 근데 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높였기 때문에 그렇게 노드로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노드로 고백했기 때문에 콜로세움 같은 데 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는 이런 박해를 받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노드 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을 나의 노드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할 수 있는 담겨 있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계기가 되어서 주셨던 그런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삶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핵심이죠. 그죠? 내가 죽는 삶. 우리가 맨날 하지만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나 허득법득 내 자신이 죽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가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도, 내면적인 문제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주님을 구원해 주로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노드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노드인 주님 되시는 주님은 친히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짧은 말씀, 그러나 가장 위대한 보증이 되시는 이 말씀은 헬라에서는 파르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르샤는 오다, 이르다 라는 말의 뜻이죠. 신약 성경에는 한 24벌 정도가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강림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시고 임하실 그런 강림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 이 파루샤 이런 단어를 오다, 이르다 그런 말씀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친히 그 파루샤로 기록된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인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 임함할 때 그게 파르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성경에 기록된 그 24군데 정도 되는 그 파라시에 기록된 그런 말씀에 사용된 구절들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심판주로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그 단어 안에 이렇게 내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런 주님은 베들레헴의 막군에서 인간의 몸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처음에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질주와 고초를 주님께 겪으셨죠. 결국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으로 우리 주님의 이 땅의 삶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재림 때는 초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이 그 말씀 속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하신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을 지배하던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을 영원히 멸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영원히 난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왕으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영광중에 오신다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군데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이죠.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곡하는 사람들.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주로 모시죠.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예수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을 통곡하게 되죠.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마음에 품고 살던 그런 사람들은 인자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능력 영광 오신을 보고서 얼마나 아마 울긴 울어도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같은 애통이지만 그 애통이나 자기 죄에 대한 그런 애통이나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왜 너무 기쁘면 막 울면서 방방 뛸 때가 있잖아요. 여자들 보면은 너무 반가면은 막 울면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렇게 그런 우리 성도들이 아마라고 우리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장차 영광지에 파루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 주님을 함께 맞이하게 되는 한 우리 심령도 시족지 않고 그 주님의 오시는 그 임재 자리에 재림의 그 곳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내가 진실 속히 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대한 성들의 화답, 성들의 고백이 나오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에르쿠 퀴리 이에스 이런 이제 시브리어 그 헬라 말씀인데 여기서 헬라로는 그렇게 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아람어에서는 마라나타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라는 우리 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타는 오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마라나타는 주인이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실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적당히 세상과 작게 버터게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두려울 겁니다. 주님이 오실까 봐. 그렇죠. 우리가 집에 누가 손님 온다 해도 집이 너저분하고 그냥 이러면은 그 빨리 치느라고 사람이 빨리 치느라고 정신없죠. 올까 봐.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올 때 아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사실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로 그런 아마 확실한 믿음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 마라나타 이런 말은 그 안에는 정말 주님을 이 땅의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았던
그리고 주님을 구원자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마라나타는 말의 한마디에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여 속히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애타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말은 원래 본래 초대교회 때 보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한 기도문이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그 기도문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 성찬 예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성찬 예식을 할 때 그때 그런 공식적으로 사용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이라도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에 극심한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절개를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아마 깊이 생각해 보면 파루시아와 마라나타의 신앙의 고백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신 있게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40년 기도할 동안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 그날 오실 때 정말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루도 빨리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 하루하루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심판주로 영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 어서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 한 번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진정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천국과 그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마라나타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시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아까 기도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은 아무데나 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모든 인격체로 우리가 주님 예수가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평생에 파루시아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또 우리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주인 되시는 로드가 되시는 그런 삶,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런 삶, 정말 아주 우리 죄의 문제에서는 피 흘리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삶, 성결한 삶,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고백, 마라나타의 고백이 그대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